성령의 은사, 그 깊은 이해를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욱 깊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때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는 주제,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주제를 어렵게 느끼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들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재능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재능, 음악적인 재능, 혹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재능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이러한 자연적 재능이 단순히 강화되거나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타고난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져 더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완전히 새롭고 특별한 능력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불리는데 이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사들은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은사를 받을지, 누구에게 그 은사를 주실지, 그리고 언제 주실지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은사를 달라고 조르거나 어떤 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계획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십니다. 때로는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 새로운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영적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 눈, 코, 입, 손, 발 등 다양한 지체가 있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주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지체는 더 눈에 잘 띄고 중요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지체는 잘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몸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은사들은 그 가치와 중요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신 직분과 은사의 순서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또한 14장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개인의 신앙 유익에 그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크고 유익하다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을 한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은사가 소중하지만 그 목적, 즉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어떤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성을 그가 가진 은사의 화려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할 수 있고 반대로 특별히 눈에 띄는 은사는 없지만 사랑으로 묵묵히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의 영성이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종종 세상적으로 볼 때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대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만으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은사 하나가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라거나 혹은 그 은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주장은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전체의 내용은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어떤 은사도 모든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기 다른 지체가 다른 기능을 하듯 성도들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특정 은사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몸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핵심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사교리에서 가장 민감하고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주제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은사들이 모든 시대의 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초대 교회 시대에만 필요했던 일시적인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모든 은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사도시대의 특별한 은사들 중 일부는 그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사 속에서 위대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몇 가지 성경적 근거들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터 즉 기초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는 단 한 번 놓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건물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지 건물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기초를 놓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는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즉 단회적이고 파운데이셔널한 사역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가 완성된 지금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이나 그에 따른 계시적 은사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둘째,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 즉 특별한 은사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언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의 사도적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특별한 표적으로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금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의 확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 교회사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은사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은사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미성숙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나타남과 교회의 영적 성숙도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때로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에 그분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시대의 특별한 은사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그쳤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사, 즉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주어졌던 일시적 은사들입니다. 여기에는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과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논란이 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하며 통역이 없을 때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어떤 집회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주어지는 영속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 섬기고 돕는 은사, 다스리고 행정을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복음 전하는 은사, 목양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가진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른 특별한 종류의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기도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조지 뮬러나 거대한 중국 대륙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나타났던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는 다소 어렵고 민감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은사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는 불필요한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섬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묵묵한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의 크기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귀한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